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온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막장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빠지지 않는 소재 중 하나는 이 유산 분쟁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이 문제로 온 가족이 치고받고 싸우거나 또 그 안에서 감춰진 어떠한 관계들이나 비밀들이 막 폭로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큰 물질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평생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고이 싸매고 있던 어떠한 미스테리한 물건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서 그 물건을 통해서 또 영화적인 이야기가 또 막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이 복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그 복수로 또 이야기가 또 시작되게 되기도 하죠. 물질을 중요시하는 집은 물질을 물려주고 높은 교육과
행복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집안은 후대 또한 이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또 그러한 부탁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처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인간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유언의 순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 물려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일생 동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물려주고 또 남겨주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을까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거의 되찾은 이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는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시점의 모습을 조금 연상하게 해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시점으로는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12지파의 땅 분배도 이제 끝이 났을 뿐 아니라 이제 도피성과 레위 성읍까지도 이제는 다 분배가 되는,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은 평안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시점은 이 여호수아의 시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처음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때처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아무것도 모른 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신에게 맡겨준 이 과업을 다 마치고 평안과 안식을 찾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노년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기 후에 연결지어 주면서 그 시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을 바로 후대에게 넘겨주고 알려주고자 온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과 앞선 자들을 자신에게 이제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유산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한번 읽으시면서도 느끼셨다시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2번, 5절에서도 또 2번, 8절, 10절, 13절에서도 2번, 14절에 그리고 15절에서도 2번, 또 16절 마지막까지 이 구절에서 12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 자신이 처음 마주한 새로운 땅, 새로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새로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지도자로서 서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참된 평안이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이끌어 가야 하는 12지파의 지도자들과 앞선 자들에게도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며, 처음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6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바로 너희와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온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 후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행복과 귀중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게 된다면 온 백성들은 예전처럼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한 명의 어떠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슷하게 말하자면 어떤 지방자치제처럼 각 지파들의 이 지도자들이 그 지파를 이제는 이끌어 가게 됩니다. 또 더 이상 성막이나 언약궤만을 따라 다 같이 한 광야에서 다 같이 섰다가 움직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중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성막을 이제는 각 지파가 그 자리에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당된 새로운 지역과 또 그 분파에서 각각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각 지파의 이 앞선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이러한 지도자들에겐 이 여호수아의 공백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누굴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또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던 그러한 기적은 사라진 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그 거룩함을 쫓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제와 그 책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걱정스럽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달라진 이 순간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 후대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아니고, 또 한치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또 세상이나 또한 이방 민족들의 어떠한 힘과 권력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없었던 이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던 자신들, 그러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40년간의 이 광야의 여정과 그 기간 동안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그 여정 가운데에 신은 신발과 또 입은 옷들이 단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들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오늘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에 이르러 참된 쉼과 안식까지 주신 주님을 이제는 그들은 진정한 왕이며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쓰러지고 흔들리는 저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붙잡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발걸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은혜로 오늘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나의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 또한 그 문제들 앞에 밤낮을 지새울 때도 있고, 또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또다시 좌로 우로 갈 때처럼 흔들릴 때도 있으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을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게 주신, 또한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그분의 은혜의 발자취를 남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마주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꾸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새로운 하루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새로운 수많은 상황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 그것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과 또한 변해가는 세상과 시대의 어떠한 사조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또한 그렇게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또다시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며 마지막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쭉 되돌아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무한 가치가 아닌 내 인생 속에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그리고 그 하루를 또다시 만들어가는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주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새로운 이 시대와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 또한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정말로 내 후대에게 내 인생을 마지막 남겨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마지막 남겨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나의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남겨주기 위해 오늘 하루 또한 그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